에스라의 신학은 1장 1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 때문에 16년간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지만 5장에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의 동력을 다시 한번 얻게 하셔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이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관리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다리오 왕은 이를 자세히 조사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낸 다리오는 그에 준하여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명령을 내려 건축하게 하고 멈추지 않게 하고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에 대해 작은 방해에도 멈추고 또 작은 동원에도 용기를 얻는 갈대와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걸음걸음의 선지자와 제사장뿐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들이 사용되고 또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사용됩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성, 또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성실성, 신실성 등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5장에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8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학개서 1장 5절과 7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물리적인 성의 복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 행위가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페르시아라는 막대한 권력 앞에 주눅이 들어있던 이스라엘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건축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관리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사용하셔서 이 일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물리적인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물리적인 성전의 완공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안식을 같이 누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였습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은 안식이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시간 속에 교회라는 부분으로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피조세계에 대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각각의 완성을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안식을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안식에 대해 우리는 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우리의 사랑을 생각대로 안식이 단지 쉼의 상태라면 찬양이 되신 창세기 우리 2장의 박수영 안식은 완성된 상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6일간의 사실은 노동에 대한 이 1일의 쉼일 찬양은 뿐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8일 너무 이후에 하시는 어느 땐가에서 하나님의 정말 많이 창조가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제가 그 일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불러요. 이유가 있는 게 하나님의 제가 안식은 어떤 일 사이의 쉼이 아니라 어떤 거의 다 일의 마침입니다. 왠지 첫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침에는 완성이 있는데 있습니다. 어느 창세기 노래에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먼저 하나님께서는 빨리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할 일이 죄의 있었어. 노예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썰어주- 약속하십니다. 언약으로 갑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아담, 올라왔는데 노아, 아브라함, 우리 모세, 하나님 모습 다윗과 모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 또 이거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통해 주신 새 언약의 말씀까지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하시는 11년 겁니다. 이후에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남가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있잖아요. 귀한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 고레스 왕의 첫 조서의 내용이 확인되고 또 다리오 왕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제자리에 건축되게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전 재건의 과정은 6장 15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좀 여기다 하나 더 물리적인 가져가시죠. 성전의 완공 이후에 성전을 어떤 봉헌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8절에 나오고 또 19절부터 22절에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대한민국으로 시집와서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은 다리오 왕이 보물 정각을 조사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을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고요. 3절에서 5절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보내는 조서에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서 그 내용을 첨언하는 부분입니다. 6절부터 15절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직접적인 명령, 즉 그들이 할 일을 하다라는 장면과 또 조서의 내용대로 순종하고 이스라엘은 또 BC 516년 성전 재건을 완료하는 내용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저거 해주세요.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보물 전각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목적은 이전에 기록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다리오 왕에게 올린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4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사삼의 자매님, 원칙주의자처럼 음성을 하세요. 이들이 합법적인 무언가를 진행하는 다른 설교 소리가 문제를 들려, 이거 조사하고 진짜.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고레스가 원년에 이러이러한 조세를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리오 왕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립니다.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요구했던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와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는 제국이었고요. 예루살렘은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죠. 특히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수도로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지방 속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로서는 성가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과 같이 그냥 막아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4장 5절의 관리들처럼 방해하고 또 4장 7절부터 나오는 아닥사스다에게 올린 조서의 내용처럼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완공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요주의 지역으로 보고를 해버리면 그 업적을 오히려 치하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리오 왕은요, 그 큰 제국을 다스리면서 숙국에서 올라온 조서 하나 때문에 나라의 보물 정각을 다 뒤지라고 하고 있죠. 그거보다는 왕으로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치리하고 있는 자신의 법정 철학에 맞춰서 원칙에 맞춰서 처리해버리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굳이 왜 자신들에게 별 이득이 없는 그런 조서를 올려서
이 왕을 귀찮게 했을까요? 또 다리오 왕은 새로운 왕으로서 권위 있는 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면 됐을 것인데 왜 굳이 이전 왕의 조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레스의 조서에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것과 성전의 건축에 대한 경비를 고레스 왕실에서 지급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탈취한 성전 그릇들을 제자리에 두도록 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면서 명령을 합니다. 6절에서 15절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7절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막지 말라고 합니다. 7절에 막지 말고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공사를 막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의 공사를 막지 말고 건축하게 하라고 합니다. 건축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에 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고 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성전 건축을 위해 해야 할 것은 막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을 위해서 일하심을 어떤 대적자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 앞에 굴복해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16년간 공사를 멈춰야 했습니다. 5장에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그 명령, 또 회복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스룹발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물리적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통해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원래의 모양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다시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두려움과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온 주의를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재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뛸 그 날을 고대하면서 재건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할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순종은 인간의 몫입니다. 회개 또한 인간의 몫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회개의 결과 또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제자리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6장 15절까지 진행됩니다. 그때까지 방해받지 않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먼저 8절에는 끊임없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는 날마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는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세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8절이죠. 새로운 명령은 아니고 원래 고레스 칙령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 경비로 인해서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또 9절부터 10절에서는 상번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는 주어지는 만큼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만큼 페르시아에서 제공했어야 합니다.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할 일은 주는 겁니다. 이 주는 것은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의 목적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 건축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7절에서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막지 말라고.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의 회복,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 그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리오는 이 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얻을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를 얻을 겁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과 믿음이 있었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이제 다시 여호와 앞에 회복의 길을 걷겠나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과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7장에서 에스라가 귀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전 완공에서 이스라엘 귀환까지는, 에스라의 귀환까지는 약 58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에서 7장 1절의 사이에, 7장 1절의 이 일 후에 라는 말은 58년 정도의 공백 기간을 말합니다. 에스라가 귀환 후 다짐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준행하는 겁니다.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처럼 또 후대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전하여 여호와 앞에서 흔들림 없는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성전이었습니다. 태초의 성전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지어져야 했습니다. 새 성전의 터와 새 성전에서 드릴 제사장, 또 새 성전에서 예배하는 택함받은 자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되고 이에 대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새로이 지어질 때마다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안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그침을 말합니다. 일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 성전과 안식이 사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해지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미 영원 속에서 완성된 성전과 안식이 있지만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성전과 안식을 향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를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자 그 앞의 일들은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형통은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형통과는 살짝 다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형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요셉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결과로서의 형통이라면 이 14절의 형통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이뤄내는, 성취해내는 형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다면 결코 이뤄낼 수 없는 일의 진행을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의 조서를 통해서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관리들, 그 일꾼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기에 결국 성전 건축의 일을 끝내게 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 회복의 길로 접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우리가 결심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었습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는 그 죄의 굴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방해의 세력 앞에서 수시로 멈춰섭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함을 알지만 돌아서기를 유혹받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세력들 때문에 16년간 두려움 속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긴 세월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입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사인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스가랴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 응당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회개와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이 성전은 임의로 짓는 것 아닙니다. 제자리에 지어야 합니다. 정해진 크기로 지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건은 정해진 때, 장소, 크기 등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라고 하신 대로 구별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처럼 그 터 위에 정해진 크기로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구별되기를 멈춰 있는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성전을 재건해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들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우리 각자의 행위를 살피고 경건의 모습을 회복할 때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즐거움이 여호와로 말미암고 내 구원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를 다음 세대가 볼 때 그들의 인생 또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내 모습을 본받으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다음 세대 앞에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닮아가는 내 모습을 한번 본받아 봐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의 폭을 훨씬 뛰어넘는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다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제자들이 부모된 나의 모습, 선생된 나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며 따라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회개하고 구별되자고 서로 촉구하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안식,
이미 완성된 안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열방샘교회 우리 평강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팀이 찬양했었는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죄의 노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이집트에 들어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삶을 살고 결국 열방의 힘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노예된 이들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무 자격 없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우리가 참여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작게 보여주신 그 천국, 그것이 우리 열방샘 교회입니다. 평강교회입니다. 이 천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멈칫멈칫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지어가며 하나님과의 경건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